그리고 축복받은 렘넌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는 친구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희 집사님이 이제 또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좀 중요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렘넌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 이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갈등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결국은 말씀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부담만 되고 시간 지날수록 있잖아요. 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말씀은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말씀도 안 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불렀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할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직접 체험하고 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오고 이 축복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자꾸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쉽게 말하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씀도 결국은 동일합니다.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때는요.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말씀이 내한테 담겨지면서 나중에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이렇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왜냐? 그 사람들은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 실제로 어릴 때부터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 있잖아요. 실제로 복음 가지고 현장을 들어가서 체험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증거를 누렸던 사람들. 그 렘넌트들을 대표적으로 세워갖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요. 이제 쉽게 말하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똑같이 요셉과 같이 렘넌트 7명과 같이 이 말씀이 먼저 담겨져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는 이 축복을 꼭 붙잡고 받아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얘기하지만은요. 그거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놨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불어 성경을 보면 영어가 아니고 불어 성경을 보면 헤스트 아따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라는 그 영어가 불어가 헤스트 아따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라 아따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딱 달라붙어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딱 달라붙어갖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보고 속지 말고요. 현실 보고 속지 말고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진실이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율법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 제대로 받으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세상의 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해 안 돼요. 우리는 시간 공간에 제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2000년 뒤, 3000년 뒤 영원한 말세까지 이어질 그 현장을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그때 그 시대에 그 인간의 역사에 그 개입하시면서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딱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걸 내다보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아라. 할렐루야. 우리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붙잡지 말고 내 귀에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자꾸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렘넌트 때부터 있잖아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한테 맞는 말씀. 오늘은 내 말씀 안 들렸어,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있잖아요, 안 들릴 때도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내게 안 들릴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내한테 안 들릴까?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못 들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럴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가 되는데 내가 안 들린다는 말은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요,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요,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쫓아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다른 얘기하면은요, 오늘은 막 예배 막 하나도 못 드렸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더만 근데 목사님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냐? 하나님의 말씀 전달 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요 훈련이 자꾸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하도 들어갖고 외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외워지지요. 영과 홍과 갈증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힘, 여러분들 노력,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도 중요한데 그거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걸 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걸 딱 붙잡고요, 딱 달라붙어서 있잖아요, 놓치지 않도록. 놓칠라게 그럼 딱 잡고 있잖아요. 또 막 무슨 문제 생기면 또 어느 순간 놓치고 없어. 그러면 빨리 또 딱 말씀 붙잡고죠. 그래갖고 계속 한번 말씀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현장을 보는 눈, 말씀을 자꾸 붙잡는 이 원리, 요걸 한번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냐, 여러분들 힘 가지고 치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거면은 영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조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 주셨거든요.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지요. 자꾸 여러분들 해보려고 막 하다가 안 되지요. 포기하지 말고 있잖아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아,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나도 모르게 내한테 각인뿌리 체질됐구나. 난 아직 젊은데도 내 수준에서 각인뿌리 체질됐구나. 아,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딱 발견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복음 주셨구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힘 가지고 이 내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한번 붙어보세요.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주일, 이 말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일날 예배에 아니면 렘넌트 예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딱 말씀 딱 받고요. 진짜 한번 계속 도전하는,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계속, 그게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요. 여러분들에게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안 돼도 괜찮고요. 여기에 역시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진짜 하나님은 나한테 완전 복음 붙잡기를 원하는구나. 계속 복음 붙잡고 깨닫고 있잖아. 계속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막 기도하고 있잖아. 이러면은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남아 있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치유가 되고 해결되고요. 할렐루야.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의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 있는 병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 그거 붙잡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답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 주셨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심어놨다. 걸리지 말고 진짜 전도 운동해라. 완전 답을 딱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못했냐? 아니에요. 전도를 제일 잘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자꾸 있잖아요,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말씀이. 자, 그러면은 말씀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자, 그러면 율법을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율법은 복음을 이해하도록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키지 말자, 뭐 율법은 상관없다, 지키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축복된 영적인 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걸 이제 지킬 수 없게 돼버렸다 하는 기준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진짜 딱 들려져야 돼요. 오늘 있잖아요, 대표적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10계명 다 외울 수 있어요? 뭐라고? 그 말은 없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는데 가족을 사랑하라는. 근데요, 10계명 1계명이 3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3절부터. 3절에 1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듣본 사람 어쩔 수 없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 6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7절에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8절에는 네 번째 계명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이렇게 하고 쭉 10가지 계명이 나오거든요. 17절까지.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애굽 사단의 종로로 타던 데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운명과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에서 너를 끄집어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이다. 나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할렐루야. 왜?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마라. 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여러분들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율법은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첫 번째 죄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죄를 짓자마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저주를 주셨다니까요. 죄의 값을 저주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대. 저주를 받기 전에, 벌을 받기 전에 복음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거 뱀한테 한 말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은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날 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면은 네 머리, 사단의 권세, 쉽게 말하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게요 첫 번째 원시 복음.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복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자꾸 있잖아요, 율법을 막 우리가 막 지켜야 되고 뭐 지켰니 못 지켰니 막 그걸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근데요 딱 먼저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천주교에서 뭐 한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되고 몇 달 안 됐는데 죽으면은, 아니 걔가 뭐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었냐,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교리를 한 개 만들어냈다니까. 유아림복 해갖고요, 이렇게 어린아이 때 죽으면 가는 장소가 따로 있다니까요. 참 웃기지요. 그래갖고 부모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하면은 그 림보에 있는, 그 유아림보에 있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또 막 아주 심각한 죄 짓지 않은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연옥에 딱 올라가 있다가 밑에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간. 전부 다 가짜 막. 그래갖고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요, 헌금은 잘해요. 전주교 신자도 헌금 많이 합니다. 죽을 때 재산 막 다 바칩니다. 왜? 그런 교리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있잖아요. 뭘 몰라서 그러냐? 원죄를 몰라서 그렇다니까. 원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뭔지 모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나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억울하지요. 아니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죽는 거나 평생 살면서 예수 안 믿고 똑같다니까요. 억울한 거. 어차피 예수 안 믿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짜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요. 안 그러면 자꾸 행위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하는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음 조금 넘어가면 갈라디아서가 나와요.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하는 역할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학교 선생, 유치원 선생처럼 돼갖고요, 우리를 봐. 율법 보니까 네 죄인 맞지? 너는 이렇게 못 살았지? 너 죄인 맞지? 그러니까 너한테는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그리스도께로 다 데리고 예수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한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게 깨달아질 겁니다. 어쨌든 율법은, 여러분들 그래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하게 여기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진짜 알고 있잖아요. 원죄를 해결한,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을 빙자한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이 경건한 모습들, 막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잘하고 그 모습 보면 참, 야, 멋있다, 경건하구나. 근데요, 그게 또 기준이 돼 갖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막 우르르 보고 막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있잖아요. 경건을 빙자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겸손해져요. 나 같은 죄인, 참, 아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너무너무 지금도 부족하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달았던 게, 처음에는 자기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죄인의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이게요, 복음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 때에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잖아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은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빙자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타락하고 방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도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율법을 이해 못하고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요, 자꾸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면 술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한국의 술 문화가요, 희한해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 잔 다른 사람한테 안 돌립니다. 전염병 올라요. 옮아요. 그래갖고 절대로 내 잔 다른 사람한테 안 돌립니다. 그리고요, 안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안 줍니다. 이게 술 문화입니다. 존경합니다. 안 마시는 사람도 존경하고 그러면서 쫙 대화하고요, 아주 좋은 문화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안 마셔? 니 나하고 감정 있나?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선배 말을 안 들어? 아니 뭐 위계질서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굳이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한국의 술 문화가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막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요, 완전 술만 먹고 맨날 막 완전히 술 고주망태가 돼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동네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아니 예수 믿고 이제 영접했는데도 막 술이 막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예배도 안 되고 막,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교회 분위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으니까, 아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단 술을 못 마시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못 마시게, 담배도 못 피우게, 이렇게 딱 그 내규로 정했다니까요.
근데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한테요, 자기 자유 의지로 맡겼다면은요,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게 안 돼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예 딱 끊어버려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집중하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이게 오래 1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술 마시면 나쁜 놈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율법화가 돼버리고 전통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술 마시는 거하고 지옥 가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 몸만 망가지지. 건강을 위해서, 왜? 주의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이 있지, 거룩하게 안 살면 지옥 간다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아,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딱 이해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진짜 있잖아요. 아,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저렇게 피울까? 저렇게 마실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오래된 거라. 이미 오래됐지만은요, 오래됐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치유가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분이 아직 복음을 그만큼 깊이 못 누리는 거지.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잖아요. 복음에 진짜 담내고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이러면요,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 축복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가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귀한 존재구나. 이 몸이 너무 소중하구나. 내가 그래야 건강하게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쓰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어도 저 뭐 담배 피우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고 진단하고 기도하고. 대신 여러분들요, 한번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면서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안에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근데요, 기도가 되어지면서 담배를 피울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나중에 다른 얘기가 돼요. 이제 어떤 목사님 진짜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세 가족이 자기는 담배를 못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와갖고 상담을 하니까 장로님이 아니고 그때는 성도인데, 기도하면서 피우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 주간 뒤에 또 왔대요. 왜 왔는가 싶어, 끊었는가 싶어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서 피우니까 담배가 너무 맛있습니다. 이래갖고 지금 2갑 피우다가 내가 하루에 3갑씩 피웁니다. 알았다, 계속 기도하면서 피워라. 이러니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고 어느 순간 그 담배가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막 시궁창 냄새, 막 역겨운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더 이상 피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대요. 기도하면서 피우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냐?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를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걸 발견하도록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리스도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게요, 굉장히 복음 안에서 율법을 딱 이해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들한테는 쉽게 말하면은 율법은 아니라도 반드시 규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규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규모를, 복음 가진 자가 규모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규모 못 갖추면은 지옥 가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규모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요, 조금 말씀 지속하고요, 정식기도 지속하고요, 좀 잘 안 돼도 기도 수첩 지속하고요, 기도에 도전하고요, 예배에 승리하고요, 조금 말씀대로 있잖아요, 현장에서 다락방하고요, 계속해서 인도받아보니까요, 이게요, 시간표 되면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냥 헛되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좋은 습관을 자꾸 가지고 규모를 갖추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전문성 다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도록. 그런데 전문성을 갖추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사실을 보는 눈.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된다.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막 연예인들이 밖에 나와갖고 막 방송에 나와갖고 막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자살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했던 건 전부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전부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지금 자살 안 한 사람들도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요, 막 인기 연예 막 이래갖고 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절대로 진짜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짓말을 보면은 만약에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쫓아가면요, 여러분들은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은 자녀이고 렘넌트는 맞지만은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구원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하도 구원은 강해갖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그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게 되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있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규모 조금씩 갖추고 있잖아요, 전문성. 우리는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 듣고 복음부터 먼저 각인돼가고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조금씩 길러가지고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딱 이렇게 되었으면은 저도 좋은 습관들 많이 가서. 근데 있잖아요, 이게 이미 나는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복음 속에 들어갔고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습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저는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좋은 습관이죠, 저한테는. 참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뭐 생각이 들고 막 뭐 불신앙 들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막 하다가도 그 시간 돼 갖고 하나님 앞에 그걸 탁 내려놓고 복음 붙잡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딱 가지고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아침에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우리 아줌마가 땅콩 사서 땅콩 먹었는데 일단 뭐 배가 아파서 혼났어요. 이게 그래갖고 있잖아,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 그때부터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있잖아요, 밥도 뭐 잘 못 먹겠고 막 죽 쓰들라 해갖고 죽수 먹고 왔는데 이때 진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야, 렘넌트들이 한 번씩 빠지는 건 내 이해해야 된다. 진짜 얼마나 가기 싫을까. 나도 지금 가기 싫은데 누가 좀 대신 설교해 줄 사람 없나?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막 그냥 막 퍼지고 누워갖고 막 잠은 막 해결될 것 같고 막. 그래도 나는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끼어갖고 막 그래도 오면서 막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먼저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 못 받고 어떻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저는 그래도 예배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몸은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기준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요, 신기하게 있잖아요. 보통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이 틀린 생각이에요. 막 감기 걸리고 아프잖아요. 출근은 하는데 교회는 안 와요. 출근은 해요. 그 아픈 몸으로도 출근해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교회는 하루 쉬어야 돼. 생각이 틀린 거예요. 진짜 아프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입원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진짜 막 혼수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내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영적인 것까지 이제 망가져 버리면 이제 이게 진짜 막 힘이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겠다고. 그건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죠. 출근을 하는데 교회는 안 와. 학교는 가는데 교회는 안 와. 희한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주일 오기는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봐갖고 난 그게 아직도 성도들한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다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아니 누구 머리카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찔리는 사람이 웃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인간관계 여러분들 규모 딱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좋을 때만 좋아하고 싫을 때 싫어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여러분들 그거는요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이 하는 거예요. 동물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싫어한 거 싫어하고 딱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이 인격이 있는 존재인데 아니 싫고 좋고 이런 걸 따라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가.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아, 갈등이 왔어. 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아, 내가 뭐가 잘못됐지? 왜 생각이 틀리지? 왜 내가 저 사람이 미워지지? 여러분들 자꾸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복음 딱 들려주신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인간관계를 승리하는 이게요. 그런데 기준이 율법이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한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지 이 기준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한 번만에 여러분들 율법이 다 이해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많은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율법을 뛰어넘어서 완전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율법 다 이제 그걸 통해 갖고 계속 복음 붙잡고, 그래서 이제는 규모와 전문성과 진짜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통해 회복이 되어 갖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있잖아요 불신자 살리고 망가진 사람들, 이 율법을 완전히 망가져서 사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고 진단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깨닫고 이 비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 현장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 살릴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